작년에는 자녀들과 함께 전세대 연합 예배로 부모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를 못하여서 아직까지 교회 학교는 시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전해드리지 못하고 감사한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속히 모든 사태가 잘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함께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였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삼소도 하지 못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갖지 못하고 홀로 지내야 하였습니다. 또 자녀들도 그동안 사회적 거리를 지키느라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또 감염에 걸릴까 봐 찾아뵙지 못하고 또 전화상으로만 안부를 묻고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좋아졌나 싶은데 다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잘 참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돌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가서 작곡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흥렬 청년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유학 가서 그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피아노가 없다고 하니 어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산이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당시 이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이 솔방울이 아주 귀하게 팔린 모양입니다. 솔방울을 다 주어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금을 보내서 아들은 생각을 쫓고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공부한 이흥렬 청년이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문학박사 양주동 시인이 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래. 하늘에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 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죄송스럽고 아픈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해 섬긴 한 자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할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가정을 생각하곤 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져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누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죠? 모든 가정에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사랑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가부가 된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런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가정해체를 선언하였습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각자 자기 길로 갈 수 있다.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머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웠고 또 아름다운 자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떠나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렇지만은 룻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묵상하면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인상적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어머니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가족이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내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룻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룻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룻과 같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의 모습을 배우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이 가정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길을 가거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룻이 미련 없이 새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룻은 가정을 떠나서 세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룻은 우리의 생각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룻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 이 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장을 봐서 생각하니까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기쁘게 따르고 섬기기로 마음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룻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거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잘 돌보지 않은 거 정말 미안한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거라. 여러분, 시어머니도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신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전혀 없으니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강권하여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서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려면은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부모님이 잘해 주셔야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모님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과 같은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습니까? 그러질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는데 탕자 아들도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관계가 참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서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버지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아들이 입장을 바꿔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님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노처럼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보다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돌보는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세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7가지 이유를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난합니다. 내가 남아있으면 시어머니만을 봉양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셋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2딸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자손 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은 박대와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넷째, 나오미는 늙었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새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섯, 나오미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축복의 길이 막힌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섯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나오미는 어려움을 만나자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시어머니를 믿고 그녀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바라본다면은 며느리 룻은 미련 없이 시어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인간의 눈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기꺼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오르바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다윗 가문의 며느리로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의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시어머니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많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16절에서 룻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노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롯은 어머니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시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자랄 적에 이 어머니를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늘 허름한 차림으로 장사하는 어머니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의 어머니를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라.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자녀들 향하여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잘 믿고 주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모습이 별로 싫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보니 내게 참 소중한 어머니를 주셨음을 다시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를 참 이해하기에 힘이 듭니다. 룻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룻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기뻐하였을까요?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여기 나오는 붙쫓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붙쫓다라는 말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진심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된다면 룻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나오미를 따르고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진심을 다하여서 시어머니를 따랐을까요? 룻은 나오미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어머니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까? 지금 룻은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내 사랑 어머니, 내가 책임져야 될 어머니라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변하게 될 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자신의 본순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와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내 여자였습니다. 나의 또 다른 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아담은 사랑의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을 때 저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한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게 먹게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 뼈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라고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가득 찬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안상학은 아버지의 꼬리라고 하는 시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 나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아끼지 않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꼴이라는 시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딸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딸에게 장담하며 어쩐지 자주 듣던 소리다 싶어 가슴 한쪽이 싸해진다. 먹고 죽을 돈도 없었을 내 아베,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게. 장담하던 그 가슴 한쪽은 어땠을까.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딸에게 장담하면서도 마음속엔 세상에서 수시로 꼬리를 내리는 내가 있다. 장담하던 내 아베도 마음속으론 세상에서 무수히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아베의 꼬리를 본 적이 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의 꼬리는 떠오르지 않는데 딸은 내 꼬리를 눈치챈 것만 같아서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장담을 하고 돌아서서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꿈틀거리는 꼬리를 누른다.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꼬리를 내렸던, 수모를 겪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존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사하는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드리는 좋은 자녀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앉으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